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총장님이 아니셨는데 제가 졸업하고 한참 지난 뒤에 총장도 몇 번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교수님이 계셔 종말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답이 늘 그래요. 한 친구가 질문을 해요. 교수님, 요 문제, 이 종말의 문제는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여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아니 교수님 여기는 이런 성경이 써 있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친구가 말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교수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쪽에서 또 아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또 요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당신 말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이 양반이 뭘 가르치나 싶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학문의 고수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누가 내 생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면 성경과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학문에 대한 그 확실한 고집이 없어요. 이건 이래만 돼라는 게 없어요. 전 나중에 저분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총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제 큰딸이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욕할 것 같죠. 아빠는 자아가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나쁜 말인 줄 알았어. 야, 그 목사가 있는데 그 줏대가 있고 그런 거지 왜 자아가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빠는 그 고집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딸들을 좀 억압하거나 내 말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중에 그게 좋은 뜻인 줄 알겠어요.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자아가 있고 저 사람은 자아가 없고 저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아빠같이 자아가 좀 없는 사람이면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면 싸워요. 자꾸 고집이 있으니까. 내 말이 맞아. 너 그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 사람 아닌가? 자기 생각이 또 있지? 그러면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도요. 내 고집이 있으면 반드시 싸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강하더라도 싸우지 않거든요. 잘. 한 사람은 속은 문드러지지. 그러나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가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자아를 쉽게 설명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집이 엄청 세요.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게 약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오늘 밤에 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26장 35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 듣다가 나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자기 자아가 강한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배신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아. 결국은 몇 번 합니까?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얘기해요? 3번.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고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또 고집을 부려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어떤 고집을 부리냐면 어느 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처럼. 3번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해 9시에 기도를 해요. 9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너는 요바에 가면 피장이
피장이는 가죽 기술자를 말해요. 피장이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하고 있다. 너는 지금 빨리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시기도 시간 오후 3시예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신뢰만한 신하를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일이 있기 3시간 전 6시 정오 12시예요. 그때 베드로가 먼저 기도했어. 먼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각양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소, 돼지부터 시작하고 다 있는 거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점심이니까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더니 아니 거기 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 많어. 그중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못 먹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걸 먹으면 죄를 짓는 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짐승은 야빨이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먹어도 돼요. 굽이 갈라져 있는 게 뭐죠? 소 이런 거 굽이 갈라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굽만 갈라지면 안 돼.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야. 먹으면 안 돼. 소는 되새김질을 해.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보자기에 소도 있고 거기다가 돼지도 있는 거야. 못 먹겠다는 거죠. 물고기도요.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있고 못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먹어도 되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먹는 음식은 비늘이 없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붕어는 있어요. 비늘이.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장어도 있고 붕어도 있네. 이거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해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상 이거 먹으면 죄니까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내게 말하면 난 먹겠어. 하나님 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먹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다는 거야. 내 사고와 내 신앙은 이것은 부정한 거니까 못 먹겠다. 하나님이 말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나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 그 버릇 안 고쳐진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깨끗한 거지. 너는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속되다 하지 마.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16절을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몇 번 사랑하냐고 물어봤어? 3번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3번이나 하나님이 보냈어. 근데 3번 다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 못 먹겠다고 퇴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 베드로 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우직하고 또 반석과 같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고집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한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아가 너무 센 베드로를 또 뭐라고 하지도 않고 3번 딱 보여주고 말어 그냥. 별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물과 같은 교회, 물과 같지 않은 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아시죠? 지방,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예전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거 먹으면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살도 많이 찌고 혈관이 막히니까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먼저 식물성 지방이 오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굳혀요. 그거를 반고체나 고체로 만들어요. 그 지방이 굳어져 갈 때 그걸 우리가 쇼트닝으로 만들고 마가린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굳어질 때에 가만 놔두면 산패가 일어나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를 넣어 거기다가 그 기름에다가. 그럼 그 수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빵, 과자, 튀김도 맞아요. 튀김도 그 쇼트닝으로 하는 거니까. 튀김 이런 거요. 우리 사모님 빵 엄청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진짜. 어저께도 마트 갔다 과자 샀는데 먹으면 트랜스지방이 쌓이는 거야. 독소가 쌓이는 거야. 독소가. 아쿠아 처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도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독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쿠아 처치는 레너드 스웨이트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자, 물의 특징이 있어요. 아쿠아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의 특징이 있어요. 물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여기다 담으면 요 모양이야. 물을 냄비에 담으면 냄비 모양이야. 물을 사각 모양에 담으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물 자체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물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고집이 센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은 고집이 없어요. 성도는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성도지, 내가 여기서 봤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주장하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요만큼도 안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는 분과 죄인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맨날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사람은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힘들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아라. 참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과 같은 성도는 뭐한다?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품이라. 그 물과 같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물과 같은 교회가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이 센데요, 하나님이 그거 알았나 봐요. 3시간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3시간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 근데 3시간 동안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지?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그때 때마침 3시간 뒤에 누가 문을 두드려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가요. 원래 베드로는 안 가요. 왜? 이방인이 밥 먹지 않는데 가겠어요? 안 가지. 3시간 전에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고집이 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당장은 거절했지만 생각을 하며 자기 고집을 꺾어요. 결국은 뭐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결국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애굽왕 바로는 강팍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팍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강팍은 굳셀 강자를 써요. 그리고 팍은 괴팍할 팍자를 써요. 강팍이야. 그래서 굳세고 괴팍하다는 뜻이야. 요거를 쉽게 말하면 고집이 엄청 세다는 뜻이야. 성경의 강팍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상은 다 맞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맞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려면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결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